본문의 시작은 이제 수전절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 병고침과 또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수전절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이 성전으로 오르시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수전절에 대한 배경과 또 이 수전절의 이 절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먼저 한자 뜻은 이 큰 닦을수 큰 집 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닦거나 이 보수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수전절입니다. 특별히 이 수전절에 대한 이 개요는 이 BC 160년경에 셀레우쿠스의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을 때 그때 이제 셀레우쿠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방식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제우스 신상을 세우거나 또 그들이 이제 부정하다고 이제 분류해 두었던 이제 이 돼지를 이제 그들 앞에 절을 시키거나 또 말씀을 소지하거나 가르치거나 듣거나 또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모든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베푸는 것도 이제 금지하는 굉장히 악독한 방법으로 그들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독립에 대한 투쟁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피우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성전 탈환에 성공하게 되고 이 셀레우쿠스 이 제국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을 성전 앞에서 이렇게 이제 처형을 시키는 것으로 이제 독립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가 바로 이제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 다가올 때마다 160년 전에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이 독립을 완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그때와 같이 지금의 이 로마로부터에 대한 독립을 꿈꾸고 또 수전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전절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행각을 이제 거니시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왜 밝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의혹을 우리에게 주면서 정확하게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마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하면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마도 거기 그 주변을 좀 지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행각은 말 그대로 행각의 구조로 이 건물 양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이 강한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떤 일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듣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고 이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수전절을 기념해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솔로몬 행각으로 향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렇다면 밝히 말씀하셨다 달라라는 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질문의 아마 속내에는 이제 수전절 다가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을 늘 이제 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그들에게 독립을 해줄 거라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면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열망하는 독립을 이루어줄 사람이 당신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놓은 답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은 거고 나는 이미 충분히 말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내미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다양한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미 말하였고 그것을 충분하게 믿지 않은 건 이제 그들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더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더 추가적인 증거를 내보이기 전에 먼저 이미 앞서 그들 앞에 펼쳐 보이셨던 다양한 증거와 기적을 먼저 그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참으로 오묘한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믿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극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극한의 어떤 믿음의 영역 속에 살아도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을 꽃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뭐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 북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으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이 부끄러울 만큼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또는 강한 고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지 않는 그 북한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척박한 땅에서도 누구보다도 심지가 굳은 믿음을 피워내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는 뭐 편안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도 어쩌면 좀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비단 지금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넘어오다 보면 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서 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냥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 홍해 기적을 말로만 전해 들었던 라합의 믿음이 오히려 40년 동안 그들의 이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마치 기적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일상의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처럼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기적의 매일을 살아도 그래도 한 번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못한 믿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조금 더 집이 가까웠으면 또 우리 부모가 좀 더 믿는 사람이었으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또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실력이 조금 더 좋았었으면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컸었다면 뭐 이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다른 교회에 어떤 무언가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뭐 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조건과 결핍이 완성됨으로 우리 믿음의 영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인과율의 법칙을 정확하게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극한의 결핍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가 하면 어떤 믿음의 조건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떠한 조건과 증거가 얼마나 가지수가 많고 얼마나 많이 있느냐보다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뭐 10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고 100번일 수도 있지만 그게 100번이면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한 번이어도 그 한 번을 내가 주님 만난 그 경험을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게 100번이 있든 1000번이 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극장에 가면 영화를 어떻게 보냐면 평가하듯이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우리는 그렇게 영화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과 말씀은 우리 어떤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평가 기준을 다 버리고 이 말씀으로 동화되는 작업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완성은 조건을 완성함으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이 완성되는 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나는 충분히 말하였고 믿지 아니하는 건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좀 채워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 결핍을 요구하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어떤 간절함에 예수님은 그것이 해결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해결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건 다른 문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결핍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열망과 태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수전절이 다가오고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의 열망을 꿈꾸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배고파서 먹는 것을 구하는 것, 조금 더 나은 형편을 구하는 것, 더 큰 집을 요구하는 것, 또 더 나은 성적을 바라는 것,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기를 바라는 것, 그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제 10이 이제 이 좀 총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것은 굉장히 작은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사실 영혼의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이 겪는 이 결핍은 100년의 문제이지만 이 영혼의 문제는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도 뭐 15년 뭐 더 살기를 구하고 뭐 20년 더 살기를 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히스기야의 영혼에 얼마나 더 유익할까? 사실은 그걸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독립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보면 독립은 해야 되죠. 그러나 독립이 해결이 되면 근데 그게 이제는 그게 나의 영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독립이 나쁜 게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을 꿈꾸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더 벌기를 바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돈을 더 버는 것은 100년의 문제인데 100년의 문제는 우리가 영혼을 다루듯 전심을 다했는데 정작 영혼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치가 영혼의 시간이 아니라 100년의 시간에 모두 몰두해 있다는 걸 우리는 반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독립이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살기를 바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가볍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은 100년의 문제, 지금은 이 생명을 더 살기를 바라는 문제, 지금은 독립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반드시 그 문제가 영혼의 시간으로 치환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조건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그 조건들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 바라시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우리가 다뤄야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수많은 증거와 조건들로 이미 우리 옆에 나아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욕을 자꾸 불러일으키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님이심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분한 증거로 남겨놓으셨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이 100년의 가치를 넘어서 영혼의 가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얻기 위해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 어떤 증거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 증거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또는 그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그 증거들을 찾기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셔서 그 모든 증거를 우리 삶 속에 넉넉히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여러분 삶 속에 풍요롭게 채우셨으면 이제는 그 증거를 채운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제 내 영혼을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100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의 문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더 나은 믿음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더 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조건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완성과 이 조건의 완성은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추운 날씨 속에서 몸과 마음 또 생각이 많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의 올 한 해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이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